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제가 새해에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CRC에서 나오는 교재, 성경 공부 교재인 커피 브레이크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도예요. 제가 10년 넘게 이 교재를 갖고 공부하면서 제가 저의 신앙을 많이 다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교재로 저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4과까지 돼 있고요. 2주에 한 과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한 개씩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릴 건데 한 과를 2주에 걸쳐서 녹화할 예정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 이런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저희 신앙을 점검하며 또 이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또 팔로우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신앙이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베풀며 해석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 사회에 또 각 개인의 또 한 발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현대어 성경,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된 NIV, 또 영어 NIV 이렇게 3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과 1장은 제목이 룻기 1장이 1과인데요. 저는 오늘 1번과 2번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3번부터 5번까지 해서 1과를 끝내겠습니다. 제목은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룻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가서 더부살이 하려고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 2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지내다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 뒤 2 아들은 모압 여인들 가운데에서 신부감을 골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다. 이들이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는데 말론과 기럐도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마저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살던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하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싫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갈래요. 어머님하고 어머님 별의 품으로 가겠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얘들아,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 남편 될 자식들이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너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해. 나는 이렇게 늙어 재혼할 수도 없는 몸 아니냐. 만일 네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야 없지 않겠니?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야 없는 일 아니냐? 얘들아,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여호와께 얻어맞은 신사라고는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단다. 아멘. 현대원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가족들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룻기 1장은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서론, 룻기 전체의 서론이며 배경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었죠. 네, 이때는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룻기 바로 앞장이 앞에 나와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때였다. 그러고 룻기 1장 1절에 연결되면서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1.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나오미의 삶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오미는 이민의 삶을 살아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라 집안의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집안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떡집이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장 37절에 나오죠. 이 모압이라는 곳은 롯과 롯의 맏딸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없어서 이제 여기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가서 더부살이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So a man from Bethlehem in Judah, together with his wife and 2 sons, went to live for a while. Went to live for a while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성경은 더부살이라고 이제 표현해. For a while, 잠깐 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잠깐 살려고 갔던 거예요. For a while.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 거주, 임시로 살려고, 그러니까 더부살이 하려고 for a while 잠깐 살려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본에 이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나오미의 삶이 어떤 상황이냐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10년의 일들이 쫙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에브라 사람이야. 유다 에브라 사람이고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어요. 부인인 나오미와 2명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었죠. 그래서 갔어요. 이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지내다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2아들을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 정말 어쨌든 간에 이민의 삶을 살려고 갔는데 남편이 죽고 2아이만 남게 됐어요. 나오미에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이민의 삶이 정말 고국을 떠나서 사는 삶이 뭐 굉장히 힘들죠. 뭐 이민 갔는데 나는 뭐 그냥 뭐 10배로 더 행복했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다 언어와 문화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왕따 이런 것도 받아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삽니다. 4절에 보면 그 뒤 2아들은 모압 여인들 가운데에서 신부감을 골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작은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요 큰 며느리 이름은 룻이었다. 이들이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는데 말론과 기련도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글쎄요, 이런 말은 조금 저기 하지만 글쎄요, 대다수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많은 여성분들은 자녀를 꼭 붙잡고 뭐 사별을 하게 될 경우 열심히 어떻게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결혼까지 이방 땅에 사니까 뭐 이방 여인들을 맞았겠죠. 그러고 있는데 2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 곁에 있는 것은 2며느리 룻과 오르바고 잃은 것은 아들도 잃고 2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나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내 원래 고향 땅인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하지 않았죠. 6절에 보면 그 무렵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보면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자극했습니까? 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풍년의 소문이 들려왔죠.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보면 그 무렵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하나님께서 돌보시어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이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자극하게 됐어요. 고향에 대한 그림도 있었겠죠. 우리 삶에 갑자기 닥쳐오는 흉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오미가 한 결정은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누구와? 며느리와 함께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살던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며느리와 같이 떠나고 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하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싫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갈래요. 어머님하고 어머니 결의 품으로 가겠어요.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면 끝까지 7절에 보면은 뭐 나오미도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뭐 같이 고향으로 다시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또 며느리도 따라오고 이 자부간에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나오미가 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살려고 왔는데 이제 두 며느리의 입장이 이제 또 똑같아진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으로. 또 저쪽에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문과 함께 풍년의 소문이 돌았어요. 뭐 나오미도 힘들었겠죠. 왜냐면은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갔으니까 굉장히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르바와 룻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자기 가족을 친정 식구가 모압에 있는데 또 그것을 뒤에 놔두고 또 베들레헴 유다로 또 가야 되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나오미와 같은 입장이 됐어요. 그렇지만 두 며느리들은 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굉장히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관계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내 아들과 나한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가 잘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또 새 남편과 새 보금자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에 머물라고 했습니까? 모압에 남는다면 그들 며느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떠나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니까 또 길을 가다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며느리들이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길 바란다. 또 그분께서 너희를 잘 보살펴 줄 뿐더러 잘 돌보셔서 새 남편과 보금자리를 꾸며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자 막 울음을 터뜨려요. 아니에요 어머니 같이 가겠어요 하고 있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좀 이렇게 비약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내가 왜 나랑 같이 가려고 하냐. 내가 지금 아들 지금 없다. 내가 뭐 이렇게 늙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다시 뭐 남편을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너희가 그거를 기다려서 또 뭐 그 아들을 결혼하려고 기다릴 수 있냐. 좀 어떻게 보면은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좀 비약된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맨 처음에는 7절에 보면은 같이 가고 싶지만 이 며느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또 본인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아주 그냥 자신을 이렇게 좀 한탄하는 그런 말이 있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얘들아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여호와께 얻어맞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단다. 그리고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1과 이제 룻기 1과에 나오는 1번과 2번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3번, 4번, 5번을 하면서 룻기 1과이면서 1장을 마칠게요. 정말 뭐 저는 여기 제가 이제 이민 온 지 21년이고 저는 각자 인생에 다 각자 스토리가 있죠. 다른 사람은 각자 힘든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나오미와 이제 룻을 보면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히 빈손으로 돼 있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룻기에서 계속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 룻기 1장의 1과 지난번에는 1번, 2번 했었죠. 오늘은 3번, 4번, 5번 커피 브레이크 룻기의 발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선한 것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제가 또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가려주시고 피차간에 서로 교제해야 될 것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과에 그러니까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또 룻기 발견 커피백 교재도 4과까지 돼 있어요. 5과는 하나 이제 엑스트라로 또 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예, 4과까지 하고 이거는 또 전체를 또 1과부터 4과까지 1장에서부터 4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1과부터 4과까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각 장은 또 이렇게 각 장은 2번에 걸쳐서 교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책이 있는데 이렇게 The Biggest Story Bible, 스토리북이라고 케빈 디어 있었고 일러스트레이트는 던 클락이 했어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림 성경 중에 하나예요. 케빈 디어의 경력이 나와 있고요. 던 클락. 우리가 그림 읽기 어렸을 때 썼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를 성경 읽기랑 좀 적용시켜서 성경을 읽고 또 마음에 있었던 그 부분을 그림으로 이분은 뭐 유명한 작가지만 우리가 그냥 내 느낌이 오는 대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 읽기처럼 우리 옛날에 그림 읽기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초등학교가 아니라 저희 때는 그림 읽기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거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 세 줄, 네 줄 쓰는 거.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색깔도 너무 예쁘고 좀 특색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룻기를 하니까 룻기 보여드릴게요. 나오미를 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나오미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룻은 또 맨발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는 이삭 줍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랑 결혼해서 애기 룻이 오벳을 낳게 되죠. 예, 오벳 그림.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밀러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이삭 줍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추수를 하고 내 귀퉁이는 놔두죠. 왜냐면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랜 옛날에 그 인간 사회에서 만든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냥 부자들이 자기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뇌기퉁이를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아서 정말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회보장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편차는 있지만 세계 각 나라에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푸드 팬트리나 이런 거 가끔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것들 그런 거 이용하는데 그런 거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2과 그러니까 두 번째 룻기 1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14절에서 22절까지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3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룻과 오르바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두 여인이 내린 결정은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3절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이민의 삶을 살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자부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룻과 오르바였죠. 룻이 첫 번째 며느리였고 그런데 이제 둘 다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했지만 유다 땅으로 간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또 이제 오르바는 마음을 접고 이제 본인의 나라에 그대로 있게 되죠. 모압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고 나오미의 어머니,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신을 믿는 유다 백성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오고 우리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요. 무인도나 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 보신다는 나이는 자연인이다. 그냥 자급자족 평화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인간이랑 같이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것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도 인간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또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룻은 나오미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오르바도 같이 가기로 했지만 또 여기에서 또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한 번 더 만류를 하죠. 이제 남아라,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르바가 그렇게 결정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나오미와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또 내가 나오미 같은 역할을 어느 누군가에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룻이 내린 결단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룻이 포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에 대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룻은 이기심 없이 결정했어요. 왜냐면은 또 모압이랑 유다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형편인데, 또 시어머니 유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갔을 때 또 룻 본인은 이방인이면서 또 젊은 과부고,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과 살면서 크리스찬의 삶, 또 하나님을 잘 설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룻의 형편이라면 뭐 나오미와 같은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쫓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기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것을 쫓게 됩니까? 그 사람이 너무 저 사람 정도면은 믿을만하다, 그래도 괜찮다 하고 쫓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룻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결례가 내 결례가 된다, 그런 거를 여기 이제 또 말하잖아요, 룻이. 그러고 하나님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다 간 거죠. 근데 또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이 젊잖아요. 시어머니보다 최소 20년 더 젊으니까 가서 일상을 살아야 된다면 룻이 일을 해야 되겠죠. 네, 훨씬 더 젊고.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지만 룻은 굉장한 선택을 한 거죠. 네, 봉양해야 되는, 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는 룻이에요.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또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귀향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한 질문으로 보아 나오미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10년이 넘은 다음에 이제 곡당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21절에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잘 살았어요. 풍족했는데 여기 이제 흉년이 드니 또 아이고 잠깐 살려고 모압을 간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풍족하게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야? 이게 누구야? 거기다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플러스 며느리가 있는데 이방 여인이야. 와, 이게 나오미야? 그 잘 나가던 나오미가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사람도 다 잃고 겨우 나오미가 같이 있는 게 이방 며느리야? 와, 이게 나오미야? 그러면서 이렇게
수군댔겠죠. 예.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마라라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나오미는 어쨌든 여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는 다 잃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제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또 두 며느리 다 따라오겠다는 거 만류하고 그래도 하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래도 또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왔는데 뭐 이런 거는 예상은 했겠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거는.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거를 뭐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의 고난의 시간, 인생의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너무 가혹한 말로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단도질하지 말라. 그들도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냥 들어만 주고 그냥 옆에 있어만 주라. 이런 게 또 우리의 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19절, 20절 나오는 그런 말씀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죠? 2번 나오미는 왜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을까요? 그녀의 말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그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22절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보면은 4절 끝날 때 이 며느리와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되죠. 첫 번째는 사울 왕이었고 실패한 사울 왕이었고 이제 다윗 왕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늘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 나는 그냥 다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유대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또 일과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 전체까지 해서 룻기 1장은 진정한 우정과 헌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2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요와 빈곤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용 문제가 나와 있어요. 룻기 1장에서 이제 진정한 우정과 헌신 그렇게 그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우정과 헌신이 무엇인가. 근데 또 우리 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필요와 상대의 필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지. 그리고 또 나는 이만큼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은 또 어느 정도까지 또 생각하시나. 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면서 하나님은 또 이만큼 해야 돼. 하시는 거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하면서 마음도 슬퍼지고 기쁘지 않으면서 또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맞추는 게 각자 다르겠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본인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나오미와 그것을 이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룻기 1장에서는 진정한 우정과 헌신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룻을 말할 때 모압 여인 룻 이렇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붙어요. 룻을 표현하는 말이 그런 거를 볼 때 여기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자비가 베풀어지는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풍요와 빈곤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풍요할 때는 감사하고 빈곤할 때는 기도하고. 그 1장 22절의 마지막 절, 1장 22절 마지막 절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가 끝날 때 이제 광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다음 주 거를 살짝 보여주죠. 예, 뭐 만나지 못했던 연인이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단서가 나온다든지 항상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주죠.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을. 여기 1장 22절 보면은 그런 거 느껴요. 마지막 문장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추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풍요의 시기를 그 전조를 알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마 모든 추수의 시기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보리 추수가 4월과 5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몇 주 후에 또 밀을 또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계속 추수를 하는 거죠. 계속 풍요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보여주면서 1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 쓰면서 2장에 이제 어떤 일이 나올지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또 룻기 2장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